할렐루야. 디모데전서 성경 해석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13강 시간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런 제목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러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성경의 장로들은 오늘날의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 사람들은 전문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우후죽순 교회들이 생겨났는데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문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이제 연장자 장로를 그 교회의 리더로,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점차 말씀 사역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 목회자들이 배출되게 되었고, 이제 이들로 목회자가 교체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17절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학장님께서 쓰신 장로 그리고 당회는 과연 성경적인가, 그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단지 이런 말씀 사역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일부 장로들, 일부 목회자들은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치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본 단락에서 바울은 장로의 치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단락을 해석하려면 20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20절에서 범죄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범죄한 자들을 장로로 볼 것이냐, 목회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볼 것이냐, 바로 이것에 따라서 뒤이어 이어지는 구절들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범죄한 장로들로 볼 경우 17절부터 25절 이 전체 단락의 주제가 바뀌지 않고 장로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 됩니다. 17절, 18절은 잘 가르치는 장로들, 그들을 존경하고 보수를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19절부터는 범죄한 장로들, 고발당하고 범죄한 장로들, 그들은 이렇게 치리해야 된다, 이제 그거를 다룬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22절의 안수도 일반적인 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회자를 처음에 세울 때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를 세운 안수를 뜻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또 24절, 25절은 어떤 사람의 죄가 밝게 드러나는 게 있고 늦게 드러나는 게 있고, 선행도 그런 게 있고 늦게 드러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사람을 지켜보고 잘 세워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목회자의 범죄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자, 그렇게 의미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일반적인 신자들, 일반 성도들 중에서 범죄한 자들, 이렇게 보게 되면요, 단락의 큰 주제가 바로 이 20절에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로부터 범죄한 일반 성도들로 주제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부터 19절까지는 장로에 대한 말씀으로 보게 되고, 20절부터 25절까지는 범죄한 일반 성도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2절의 안수도 장로와 연결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안수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범죄한 성도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를 회복시켜주고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그런 안수로 볼려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25절도 일반적인 성도들을 치리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말씀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단락을 해석할 때에는 20절에 범죄한 자들이 누구이냐, 이것을 먼저 결정을 내야 이 전체 단락의 해석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먼저 범죄한 자들이 누구인지 분별을 하고 또 이어지는 22절부터 25절의 해석을 차례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절에 범죄한 자들은 누구인가? 바울은 17절부터 19절까지는 명백히 장로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7절부터 19절을 보면요.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또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 이처럼 주어를 보시면 여기까지는 장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0절에서 범죄한 장로들이라고 하지 않고 범죄한 자들 이렇게 말하면서 주어를 바꿉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기 보시면 분명히 범죄한 장로들이 아니라 범죄한 자들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이거 봐라, 20절에서는 장로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범죄한 자들이라고 주어를 바꾸었다, 표현을 바꾸었다. 그래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들에 대한 논의에서 일반적인 죄인들을 논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을 윌리엄 바운스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일부는 바울이 20절이나 21절에서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장로들을 논하는 것에서 일반적인 죄인들을 논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범죄한 자들은 복수이지만 장로는 단수이며, 또 22절에서 안수하다라는 어구는 죄인을 회중 안으로 회복시키는 의식을 언급하고, 또 24절, 25절은 장로들이나 죄인들의 회복에 대한 논의를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윌리엄 바운스가 이 주장에 대해서 잘 반박을 했습니다. 그 반박의 일부를 소개하자면요. 19절의 장로가 단수일지라도 17절에서는 그것이 복수다. 논증의 흐름이 그런 단수, 복수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게 단수냐 복수냐를 가지고 주제가 바뀌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맥에 따라서 단수로 쓸 수도 있고 복수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또 22절에 죄를 짓다라는 언급은 20절에 죄 지은 장로들을 가리키며 이 구절들을 서로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20절에 범죄한 자들 할 때 그 죄 지은 거랑, 또 22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서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참여하지 마라, 그 다른 사람의 죄가 나오는데 22절에서도 계속 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범죄할 때의 죄랑 22절의 죄가 연결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맥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제가 바뀌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마이어는 20절에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로 간주하는 것은 사람들의 서로 다른 그룹을 다루고 있는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문맥에 적합하지 않음을 부연하며, 또 이것은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5장 전체가 존대하라, 경대하라, 그 표현으로 전체적으로 묶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룹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마이어는 과부 그룹과 장로 그룹과 또 더 넓게 6장 2절의 종들의 그룹, 종의 그룹, 거기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데, 뭐 거기까지 포함해도 되겠지만 5장만 보더라도 존대하라, 경대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그룹에 대한 설명을 5장에서 쭉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에 대한 설명이 앞단락에서 쭉 나오는 것처럼 이 5장 마지막 단락도 장로에 대한 단락에서 일반 성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재정 지원을 해야 되고 사례비를 줘야 되는 그 교회 지도자, 장로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그 논의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큰 문맥에 맞다는 것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안수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항상 리더십의 문제와 관련이 있고 죄인들의 복귀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도들이 다시 회중으로 회복하게 하는 22절의 안수가요, 회복하게 하는 회복식의 안수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주장하는데 그 성경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복식 안수라는 그런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서신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 임직할 때 그때 안수하는 사례들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락의 주제가 장로에서 일반적인 죄인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는 견해, 이 견해는 윌리엄 바운스가 잘 지적한 대로 가까운 문맥이나 디모데전서 전체 5장 문맥과 맞지 않습니다. 또 칼빈과 같은 자들은요, 여기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무고죄를 범한 자들이다, 굉장히 독특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어떤 사람이 장로들을 고발했겠지요. 장로들이 죄를 지었다고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이 정당한 고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 지었다고 고발하는 것, 이게 무고죄지요. 바로 이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을 20절에서 범죄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장로들을 고발하여서 무고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 이들이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발한 발상인데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에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맥을 보면 분명히 지금 바울은 고발한 자들의 죄가 아니라 장로의 죄를 명백히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그것이 분명히 나오지요. 19절을 다시 읽으면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바울은 지금 장로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은 고발을 접수하는 단계이고, 그리고 20절은 이제 범죄한 장로들, 범죄한 것으로 드러난 장로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단계입니다. 20절입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런데 이 19절, 20절은 다소 압축적으로 이 장로에 대한 치리 과정이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성도를 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해 놓은 그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 이 디모데전서 5장 19절, 20절도 범죄한 장로에 대한 치리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권면의 세 단계가 나옵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였다고 누가 고발하면 목회자나 리더가 가겠지요. 그를 1대1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통하지 않으면 16절에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면서 그룹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통하지 않으면 이제 17절에서는 교회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그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또 치리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통하지 않으면 그때는 출교하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에 대한 치리 과정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에 대한 치리는 분명히 이것보다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또 교회의 리더를 부당한 고발로부터 보호해야 할 그런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는 달리 한 명의 고발로는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고발 때부터 두세 명이 확증을 해야 이 장로에 대한 고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치리 과정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에 당연히 공개적인 치리 전에 디모데가 개인적으로 그를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면이 통하지 않거나 또는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중한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그때에는 공개적으로 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가 두세 증인에 의해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사실로 드러났다면, 그리고 여기에 암시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대로 관계된 장로가 개인적인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며 계속해서 범죄한다면 이 문제를 공중 앞에 드러내는 슬픔과 수치를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학자들의 견해처럼 여기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장로가 아니라 범죄한 일반 성도로 보게 되면요, 이 문맥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반 성도들에 대한 치리는 1대1 권면, 그룹 권면, 공개적인 권면, 그 다음에 출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장로에 대한 치리는
19절에서 고발만 다루고 끝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20절은 범죄한 일반 성도로 그들은 보기 때문이지요. 19절에서 장로에 대한 그 말씀이 끝났다고 그들은 보기 때문에 이상하다. 더 중요한 장로에 대한 치리인데 왜 고발만 다루고 끝나는 것이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에 대한 치리도 고발, 권면, 치리 이렇게 단계적으로 상세히 기록했는데 장로에 대한 치리는 19절에서 고발만 언급하고 그 이후의 과정은 설명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은 이런 비교구절, 병행구절과 비교해 볼 때에 전체적으로 장로에 대한 치리를 다룬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처럼 19절, 20절은 장로에 대한 치리를 보여주는 구절로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9절에서 20절로 넘어갈 때에 어떠한 내용 전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20절에 이 범죄한 자들은 지금 고발당하고 있는 장로들, 고발당한 결과 범죄한 것으로 드러난 장로들,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또 이 단락이나 또 예수님의 마태복음 18장 말씀은요, 이것은 모두 신명기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구약에 이 치리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절과 그 과정을 인용하고 적용하여서 신약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치리에 대한 말씀에도 보면 고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발과 재판 그리고 공개적인 치리라는 과정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먼저 15절에 보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한다라는 부분이 신약의 말씀들과 일치하지요. 또 18절에 보면 재판장이 자세하게 공평하게 조사한다는 부분, 이것은 우리 본문의 21절인가요? 거기서 바울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공평하게 이런 것들을 처리해라, 그 말씀과도 일치하지요. 또 20절에 보면은 공개적으로 치리해서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도록 해라. 이 부분은 본문 단락에서도 나오는 부분이지요. 모두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도 전체적으로 장로에 대한 치리 과정을 묘사한 것으로 보면 이런 구약의 치리에 대한 말씀과도 잘 조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 20절에서 바울은요, 이 범죄한 장로들을 범죄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표현 때문에, 이 모호한 표현 때문에 범죄한 장로들이 아니다, 단수로 표현했으니까 장로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이 구절 앞에서 어떻게 장로들을 표현했는가, 그것을 살펴본다면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얼마든지 범죄한 장로들을 범죄한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요, 먼저 17절에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 이렇게 장로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만 뒤에 가면 그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하냐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표현과 20절의 표현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들, 범죄한 장로들이 아니라 범죄한 자들, 이렇게 표현한 것이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이 아니라 그냥 이들, 이렇게 표현한 것이나 비슷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장로인데 그 중에서 잘 다스리는 이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또 범죄한 이들, 이런 사람들을 이런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장로들을 각각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윌리엄 바운스가 브록스라는 학자의 설명을 소개했습니다. 브록스는 바울이 잘 다스리는, 또 수고하는, 범죄한, 이렇게 장로들을 묘사하는 것처럼
분사의 일관된 사용이 어떻게 주제가 바뀌지 않았음을 암시하는가를 지적한다.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요. 잘 다스리는 자들, 수고하는 자들, 범죄한 자들, 이렇게 장로들에 대해서 이런 수식어들을 일관되게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부터 20절까지. 그래서 이것이 주제가 바뀐 것이 아니라 동일한 그룹에 대한 수식이고 동일한 그룹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20절에 범죄한 자들은 고발당한 장로로서 권면이 통하지 않거나 중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치리해야 되는 범죄하는 장로들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22절의 안수는 무엇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번 디모데전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부천지교회 성도님들과 또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번 학기 디모데전서를 연구하게 되었으니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마음껏 질문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과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구절을 궁금해하는지 알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강의 주제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몇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근데 한 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22절의 안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도 평소에 이 구절 보시면서 궁금하셨지요? 근데 이 구절을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딱 보게 되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마치 안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가 내게 흘러 들어올 수 있다. 안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나 죄성이 내게 흘러 들어오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그런 죄성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솔히 안수하거나 안수받지 말고 코로나 시대니까 잘 됐다. 내 자신을 지켜서 영적으로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보통 종교적인 교회나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거부하고 기피하게 되지요. 그런 성향과 잘 맞물려 떨어져서 이 구절을 딱 근거로 삼아서 봐라, 안수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수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된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도 이 구절에 혹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본문 22절 때문에 안수에 대한 오해가 교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목회자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들어서 성도님을 단속하는데 참 좋은 구절이라는 거예요. 안수 받지 마라, 아무 때나 가지 마라, 기도원 가지 마라. 안수에 대한 기피 현상이 그래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에도 안수를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잽싸게 머리를 피하시는지 안수를 피하는 타교회 성도님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굉장히 서로 민망해지더라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이 구절을 근거로 치유 안수나 기도에 대한 안수들을 아무에게나 받으면 안 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20절에서 범죄한 자들을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범죄한 장로들로 보지 않고 20절에서 주제가 바뀌어서 범죄한 자들이 일반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주제가 전환되는 거지요. 장로에 대한 말씀이라는 그 문맥의 끈이 탁 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맥과 상관없이 이 22절의 안수를 이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이 단락의 문맥은 범죄한 장로를 치리하고 있는 문맥입니다. 그러므로 22절의 안수도 일반적인 안수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와 관련된 안수가 아니라 장로와 관련된 안수로 한정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단락이 전체적으로 장로에 대한 말씀이다. 지금 그것을 계속 논증하고 있는데요. 그 장로에 관한 말씀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22절에 나오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앞서 1대지에서 설명드린 대로 20절에 범죄한 자들은 범죄한 장로들로 보는 것이 여러 문맥적인 증거로 볼 때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문맥상의 여러 증거들을 든다고 해도 제 생각에 해석이 90% 이상, 99%까지는 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혹시나 이 20절에 범죄한 자들이 범죄한 일반 성도를 가리킬 수 있는 그 일말의 이 미세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말의 가능성마저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이 해석의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이 단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 키가 22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22절 읽으면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디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왜 결정적인 증거가 될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안수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럼 보십시오. 안수는 그리스도도의 초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할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안수를 많이 받고 젖을 먹고 아이가 자라나듯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도이기 때문에 초신자에게 특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안수가 일반적인 안수라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특히 초신자에게나 할 수 있거든 자주 안수하고, 이렇게 권면해야 맞는 것입니다. 또 행여나 범죄한 일반 성도로 볼 경우에 더 그렇지요. 범죄하고 그의 신앙이 처져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후퇴한 사람에게는 안수하여서 젖을 먹이고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더 안수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안수는 일반 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 부분만 봐도 여기 안수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도의 초보로서의 안수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 일반적인 안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특별한 안수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라는 이 구절은요, 이 구절의 안수가 장로를 임명하는 임직식 때의 안수와 같이 특별한 안수를 의미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로에 대한 안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단락의 주제가 20절에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장로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서 22절에서도 장로에 대한 안수가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단락 전체가 장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지요? 다시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구절의 안수는 장로를 임직할 때의 안수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21절에서 바울은 보다 직접적으로, 이 단락도 당연히 디모데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만, 주는 말씀이지만 21절에서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내게 엄히 명하노니, 이 디모데전서에 자주 나오는 그런 형식을 따라서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권면인데, 그 디모데가 지금 안수하는 것이잖아요. 아무나 장로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목회자를 세울 수 있었지, 에베소 교회에. 또 디도도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들을, 장로들을 세울 수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장로에 대한 안수라는 그런 근거 구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안수는 장로를 임직할 때의 안수를 그래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이 구절은 경솔히 안수하여서 목회자를 세우게 되면 그가 지은 죄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절의 전체적인 의미는요, 범죄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안수하여 세우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나 교계에서 오해하고 있듯이 안수했을 때에 그 사람의 죄성이 안수자에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 안수함으로써 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런 의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사도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격이 없는 자를 목회자로 안수하고 세우면요, 안수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 소지가 있습니다. 아니, 다 따로따로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또 초대교회의 그 분위기는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 그걸 가지고도 서로 팔을 나누고 세례를 준 자와 그 사람을 연결해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15절을 보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세례받은 것으로도 성도들은 당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누구에게 세례 안 준 것을 감사하면서 막 경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정도가 아니라 목회자 임직을 위한 안수를 받는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안수자와 피안수자를 연결해서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신중하게 안수해라. 너가 세운 그 안수받아 세워진 그 목회자도 디모데 너와 연결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목회자를 세움으로써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 책임 소지를 추궁당하는 상황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바른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그들을 치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안수를 통해서 죄가 전이된다거나 죄성이 전이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한수 교수님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디모데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이 권면은 선행하는 권면과 연결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권면을 해설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들에게 경솔하게 안수하는 행위는 그들의 죄에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간섭하다 라는 동사는 본래 참여하다, 동참하다 라는 뜻을 지닌 수러이다. 교회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에게 경솔하게 안수하게 되면 그의 죄를 인정하는 셈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죄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솔히 안수한 사람은 그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한편 이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범죄한 성도들로 본 학자들이 있다고 그랬지요. 이 학자들은 22절의 안수도 범죄한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의 회복을 도와주는 안수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이런 회복식에 대한 사례나 근거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보듯이 이 성경에 목회자를 세우는 임직식 안수, 이것에 대해서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디모데도 이렇게 장로의 회와 바울의 안수를 통하여서 세워졌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들의 안수를 통해 세워진 것처럼 디모데도 장로의 회와 바울의 안수를 통해 세워졌고 목회에 필요한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에 관련된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구절의 안수가 정확하게 임직식 때의 안수인지는 규명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목회를 위한 은사들이 안수를 통해서 그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면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또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므로 이 구절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수는 목회자에게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사가 임하게 하고 또 받은 은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세울 때도 필수적인 것이고 목회 활동을 할 때도 너무나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22절의 안수도 이런 목회자와 안수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목회자를 세우는 안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또 바로 앞 구절인 21절도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이 전체가 장로에 대한 구절이다.
그리고 22절도 장로를 세우는 안수에 대한 것이다. 이 해석을 21절도 뒷받침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으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21절에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에게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이게 뭔가 재판과 관련있는 표현이지요. 치리와 관련있는 표현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바울이 지금 계속 범죄한 장로들의 치리 문제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공평하게 임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어져서 22절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22절의 안수는 치유를 위한 안수나 일반 기도 때의 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맥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수를 통해서 누군가의 죄나, 네, 괜찮습니다. 계속 되어지고 계시네요. 누군가의 죄나 죄성이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다. 안수를 통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의 바른 의미는 미성숙한 자를 목회자로 세우면 그들이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목회자를 신중히 선택하여서 안수하고 세워라. 그래서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차단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강의여서 수업이 조금 짧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24절, 25절도 22절의 안수와 연관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제 이 단락이 20절부터는 장로에 대한 단락이 아니라 일반적인 죄인, 일반적인 범죄한 성도에 대한 주제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학자들은 24절, 25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단락을 우리처럼 모두 장로의 치리에 대한 단락으로 보게 되면 24, 25절은 22절과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 23절은 삽입구적인 성격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23절을 빼고 이제 읽어보시면 이게 잘 연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2절, 24, 25절을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잠깐 띄워주시고요. 아까 해석했듯이 22절이 신중하게 목회자를 안수하여서 임직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였지요. 근데 그 구체적인 의미가 24,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가 이유가 24,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죄는 빨리 드러나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것이 있고, 또 선행도, 장점이나 선행도 어떤 사람은 빨리 드러나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은 숨겨있지만 나중에 드러날 수 있다. 만약에 24, 25절을 그렇게 보게 되면 시간을 두고 신중히 지켜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 세 구절이 다 일맥상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한수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본 단락의 논평은 20절에 언급된 범죄하는 장로들의 문제와 여전히 연결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같지만 문맥의 흐름을 살필 때에 특별히 장로들이나 예비 장로들을 지칭할 수 있다. 24절 상반절의 요점은 이런 것 같다. 그들의 어떤 죄는 지금 여기서 밝히 드러날 만큼 중하여 그들이 심판으로 나가게 될 것은 분명하다. 이한수 교수님도 이처럼 20절부터 25절 다 같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장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 문맥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문맥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으로 25절의 모호한 표현을 해석하겠습니다.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 구절에 그렇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놓고 마지막으로 문제가 됩니다. 잠깐 띄워주시고요. 이것을 가깝게 보면 이제 상반절에 보면은 선행이 밝히 드러난다 그랬지요. 그래서 밝히 드러나는 선행이라 그랬지요. 상반절에 보면. 그래서 이 선행에 반대되는 의미로 이거는 악행이다, 나쁜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먼저 있습니다. 또 어떤 견해가 있냐면 아니다, 이것은 상반절에 그냥 선행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는 선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밝히 드러난 선행에 비교할 때에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는 선행, 숨겨진 선행,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은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해석은 간단합니다.
25절 자체만으로는 분명히 이쪽 저쪽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4절과 25절을 함께 보게 되면 이 두 구절이 이와 같이라는 바울의 특수한 표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고려하면 해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그럼 24절을 보십시오. 여기는 분명히 어떤 대조가 있습니까? 밝히 드러나는 죄,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뒤를 따르게 될 죄, 나중에 드러날 죄. 그러니까 죄와 죄가 대조되고 있지요. 밝히 드러나는 죄, 지금 먼저 드러나는 죄와 나중에 드러나는 죄, 이렇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처음 시작할 때에 이와 같이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요? 제가 지난 강의 때 이와 같이라는 표현은 앞에 어떤 그룹이 있고 그 그룹과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다른 그룹으로 내용이 바뀔 때에 이와 같이 이렇게 바울이 쓴다고 그랬지요? 맞습니다. 여기서도 죄와 악행과 선행, 24절은 죄, 25절은 선행, 다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라고 이렇게 전환하고 있지만, 근데 24절에서 밝히 드러나는 죄와 나중에 드러나는 죄가 대조되고 있는 것처럼 25절도 이와 비슷하게 이와 같이 밝히 드러나는 선행과 그렇지 아니한 것, 나중에 드러나는 선행이 대조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24절에서 밝히 드러나는 죄와 숨겨진 죄가 대조되듯이 25절도 밝히 드러나는 선행과 숨겨진 선행이 지금 대조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이한수 교수님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첫째 해석, 이거는 그렇지 아니한 것을 악행으로 본 해석입니다. 첫째 해석은 24절 하반절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적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악행으로 해석하게 되면 24절에서 이미 악행을 다 다뤘는데 또 25절에서 다룬다는 그런 부자연스러움이 있다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따라서 24절과 병행을 이루는 두 번째 해석, 이것은 그렇지 아니한 것을 숨겨진 선행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이 문맥에 더 잘 어울린다. 25절은 사람들을 임명하기 전에 선한 행실을 논증할 때까지 기다릴 것을 격려하는 뜻이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을 임명하기 전에 선행이 드러날 때까지 신중하게 살펴보고 그러고 세워야 된다.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의 뜻은 죄도 선행도 먼저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숨겨져 있다가 이후에 드러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사람을 관찰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지금 범죄한 장로들의 치리를 다루고 있는 본단락의 문맥과도 잘 조화가 되고 매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본단락이 디모데전서 3장과도 잘 어울리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학자들은 이처럼 집사에 대해서는 인턴 기간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직책인 감독이나 장로나 다 목회자 의미한다 그랬지요. 지금 목회자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이 이런 시험 기간, 인턴 기간이 없다고 이상하다, 어색하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증거로 바울의 저작성을 막 의심하기도 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감독에 대해서도 이런 구절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면요. 세료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이처럼 먼저 6절에서 바울은 초심자를 감독에게 세우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게 신중하게 세우라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해석한 대로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에 목회자를 시간을 두고 신중히 관찰하고 그런 자들을 임직해서 이 목회자를 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라. 그것을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디모데전서 3장과도 잘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집사들을 이렇게 시험 기간을 두고 있는 반면에 목회자들은 그게 아니다. 목회자들은 너무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세우고 나서 시험하는 것, 그럴 것이 아니라 세우기 전부터 더 엄격하게, 더 신중하게 그들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전체 문맥과도 조화를 이루게 되고 일부 학자들이 제기하는 그런 의문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의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자를 잘못 세우게 되면 그가 만약 범죄하고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의 교훈이 비방을 받게 되고 교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한국교회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마다 뉴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한국교회에 뼈아픈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신학교를 너무 많이 세우고 목사 안수를 남발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의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그런 미성숙한 자들을 목사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부천 지교회 근처에도 신뢰가 될까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제보들이나 제가 듣는 소식들에 의하면 신학생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경건의 상태가 정말로 바닥에 떨어졌다 그럽니다. 신학생들인지 그냥 일반 학생인지 아니면 반쯤은 건달인지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도덕성과 그런 행실들이 너무나 낮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비단 그 학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자들을 목사로 세우게 되면요, 또 심지어 목회자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도 미달하는 그런 자들을 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신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이런 범죄한 목회자들을 비방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범죄한 목회자를 볼 때에 본문의 다음 말씀처럼 이것을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본문은 5장 20절에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어떤 목회자가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게 될 때에 그것을 보는 나머지 목회자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처럼 그들의 죄가 단지 먼저 드러났을 뿐이지 내 안에도 분명히 죄가 있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아직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때가 바로 내가 자백할 기회이고 내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할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의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이런 바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될 것이며 갈수록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학기 동안 부족한 수업이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끝나면 너무 심심하기 때문에 요즘 영화도 보면은 쿠키 영상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분들이 과제한 것을 지금 채점을 하고 있는데 한 3분의 2 정도를 채점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저도 어렵사리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그 수업에서 다룬 몇몇 구절들을 같이 다루셨는데 나아가는 과정들은 아직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설명은 조금 서툰 부분이 있지만 해석을 완벽하게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야, 정말로 성경신학교는 다르구나.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구나.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A+를 드렸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해석이 완벽하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큰 방향이 맞고 또 많은 부분들을 일치하면서 성경적으로 잘 해석해 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일부 해석은 맞고 또 일부분은 틀리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그 논증에 나가는 방식이 굉장히 치밀하고 또 논리적이고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애쓴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분은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시면 지금은 조금 성급하게 결론 내리고 조금 이렇게 한두 부분을 놓쳐서 고려하지 않아서 이렇게 결론 부분이 약간 미흡할 수 있지만 지금도 굉장히 훌륭하게 해석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더 온전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분의 2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이 글 쓰는 것에 대해서 좀 훈련이 필요하시겠다.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해서 본인은 알고 있고 본인은 느끼고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걸 풀어내는 것이 좀 어색하고 이제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을 읽으면서 제가 알아서 막 정리를 해서 읽어야 되는 그런 글들이 한 절반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분들은 글 쓰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교수님들께서 과제들을 내주실 때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듣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를 할까. 우리는 결국 성도님들께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제가 1강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참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다시 들어도 너무 어렵게 수업을 했더라고요. 갈수록 제가 이제 쉽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성경 자체로 설명을 하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쉬운 말로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일단 하나의 글을 완성하는 그 훈련들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의를 가지고 또 정성껏 이제 숙제를 하나씩 해나가다 보시면 반드시 이제 돌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분들에게 격려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은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 그런 팁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그 전략과 해석의 방법들을 그냥 그대로 쫓아서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이동기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의 원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의 방법론에 따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했을 뿐인데 3월 달에 처음 테스트를 할 때에는 정말로 이제 앞이 캄캄했고 어떻게 내가 이걸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하게 많이 여겨졌는데요. 근데 이제 바이블렉스를 보는 것도 주석들을 읽는 것도 처음에는 너무나 더디고 이게 잘 안 되었는데 갈수록 이제 속도가 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2015년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이 주의를 강조하시고 또 학자들의 그 연구를 반영하여서 이렇게 설교하라고 이제 새로운 흐름을 풀어주셨지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타게 되면서 저도 조금씩 그때부터 주석을 봤습니다. 뭐 열심히 매진하여서 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설교 준비할 때마다 주석을 참고하고 이렇게 뒤적뒤적거리고 그게 결코 이제 어디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5년, 6년을 그렇게 주석을 조금씩이라도 본 것이지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테스트를 받으면서 3월 달부터 이 바이블렉스를 계속 본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단어의 용례들을 하나하나씩 다 찾아보고 그리고 바이블렉스도 한글로 되어 있는 그 창이 아니라 원어로 되어 있는 창을 띄우고 원어에 계속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단어들을 용례들을 차분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주석들에 대해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각 권에 대해서 권위 있는 또 참고할 만한 모든 주석들을 김국희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그 베스트커멘터리닷컴에서 주석들을 다 구매를 한 거예요. 15위 보통 20위권 안에 있는 학자들이 좋다고 추천하는 그 주석들 중에서 뭐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렇게 어떤 참고할 만한 가치가 없는 주석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주석들을 다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에 대해서 그 주석에 나와 있는 해석들을 모두 다 읽는 것입니다. 근데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제 해석을 하면서 한 가지 주님께서 점점 경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저에게 이제 알게 하신 것이 뭐냐면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달려들지만 어디에서 많이 힘들어서 넘어지냐면 이 주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석의 표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주석을 읽어 나가는 게 쉽지가 않고 읽기는 읽지만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야심차게 덤벼들었는데 한 권의 주석에 대한 해석을 읽는데도 며칠이 막 걸리는 거예요. 페이지로 치면은 뭐 20장, 30장도 안 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걸 이해하고 소화하는데 막 3, 4일이 걸리고 뭐 일주일이 걸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되고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이 돌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셔야 됩니다. 학자들의 표현이나 주석의 내용들을 계속 보면은 용어들도 점차 익숙해지고 표현들도 익숙해져서 점점 이 글을 읽는 속도가 늘어납니다.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그 구절에 대한 주석의 모든 설명들을 다 읽는데 3일 안에 빠르면 2일 안에 그 작업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본문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본문을 보면서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를 집중하여서 주목하여서 읽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에서 단서를 찾으려고 집중하여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보통 난해 구절들은 그런 노력으로는
한 번에 해결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석들을 다 읽는 것입니다. 이 집중하여서 포인트는 빠른 속도 안에 이 이틀이나 3일 안에 그 자료들을 다 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가난해진 마음으로. 왜냐하면 내가 묵상해봐도 주석들을 다 읽어봐도 분별이 안 되고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 가난해진 마음으로, 간절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해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면,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고 다시 본문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묵상하고 다시 보게 되면, 제 경험으로는 거의 항상 이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묵상을 다시 했을 때에, 그때에 본문에서 뭔가를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뭔가 실마리들을 알려주시고 마음속에서 뭔가를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착상을 붙잡고 다시 본문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근거들을 찾아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근거가 1개, 2개, 3개가 쌓여서 방향이 결정되고 해석이 되고 분별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근거들, 그 해석들, 이 주장들을 나중에 이렇게 그 주석들을 다 이렇게 찾아보면 주석에서 봤던 내용들인데 이제 그렇게 다시 보여주신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주석의 내용이지만 그때는 그 의미인지 몰랐고, 그 주장이 이렇게 성경적이고 결정적인 건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다시 문맥과 맞는 그런 맞는 근거들을 이제 마음속에 떠올려 주심으로써 주석에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캐치하게 하시는 그런 이제 훈련들을, 작업들을 많이 하셨고요. 나중에는 점점 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을 거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다시 문맥을 보는데, 본문을 보는데 새로운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주석에 나오지 않는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씩 찾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학자도 얘기하지 않고 주석에 나오지 않는,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나 결정적이고 명백한 근거인 그런 것들도 하나씩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3월 달에는 저도 뭐 테스트 하나를 통과하기도 너무나 어려웠고, 해석 하나를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고, 뭐 4주가 걸리기도 하고 2달이 걸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계속 익숙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먼저는 주석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내용들을 빠짐없이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소화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지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성경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쉽게 설명하는 길이고 결정적인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과제를 채점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미 그것을 잘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시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정진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빠르게, 더 놀랍게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시겠구나, 더 수업을 잘할 수 있는, 더 해석을 잘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을 많이 세우시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을 격려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나눴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또 이번 방학 동안 열심히 그렇게 과제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함께 하시고 또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듣는 귀 또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주사 주님, 우리 교회 주신 성경의 바른 의미를 드러내어서 바른 복음과 바른 진리를 전함으로써 교계에 어지럽혀지고 사람의 교훈이 섞여 있고 혼잡게 된 말씀을 하나님 새롭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 종교개혁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담임 목사님과 사랑하는 교회 교육자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학생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종으로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으사 하나님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도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의 은사를 부으사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범죄한 목회자의 죄를 볼 때에 하나님, 그것이 나의 일임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때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시키시고 통에 자복하는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마음을 회복시키사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양들로 돌보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